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셨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다가 지금 라반이 추격하여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야곱과 이 라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야곱의 20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강 훈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복을 시키시고 또 손들게 만드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을 거울 삼아 보도록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77년을 고향에서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저 멀리 라반의 집 하란에서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셔서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의 집에서 지금 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연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책임감 있는 야곱을 만드는 것이에요. 성실한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잃어버리지 않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사자나 곰이나 와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양을 잡아가면 선한 목자는 그를 따라가서 싸워서 뼈라도 한 조각이라도 그렇게 가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행동이에요. 다윗의 목자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런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목숨 건 그런 전쟁을 싸움을 해서 그의 뼈까지라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명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여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를 구분할 때 선한 목자는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을의 공동적인 양들을 함께 맡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목자로 세워서 내 양을 맡기면 이 사람은 내 양떼를 분명히 잘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면서 양떼를 맡겼더니 끝까지
자기 양떼를 잘 돌보고 데려와서 살이 찌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니, 자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싸워서 양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이러한 위험이 오면 양떼를 놔두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지만 또 장인이지만, 그 사람은, 라반은 자주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불량한 주인입니다. 불량한 성실하지 못한 주인의 양떼를 그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히 살펴서 이득이 있게 만들었어요.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양들이 한두 마리라면은 그 임신한 이 양떼나 암염소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만, 많은 양떼들을 돌볼 때 그렇게 잉태한 암염소들을 살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이 암염소와 또 암양들을 살피면서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봄으로 새끼를 잘 낳도록 그렇게 돌보았으며, 또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축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축내지 않고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때 당시에 목자들과 분명히 다른 야곱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양떼가 손실이 되면은 자기 것으로 배상을 해요.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래요,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려간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숫자를 분명히 알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들을 넣으면서까지 보충해서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볼 때 과거 그가 자기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한 행동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맡긴 자의 재산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헌신적인 목자 생활을 우리에게 이 31장에서는 여러 번 보여줘요. 6절에서도 그래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 라반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품삯을 속이는 자요. 그런데 이 힘을 다하여란 뜻은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하여. 자, 양떼를 치는데 목가적인 그런 낭만적인 양떼가 아니에요. 양들을 풀어놓고 풀뿌리를 불고 그런 시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하여서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해요. 그걸 더 자세하게 40절에서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거짓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중동의 낮에는 정말 더위가 심합니다. 그런 살인적인 더위와 또 밤에는 뚝 떨어지는 기온으로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목동으로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돌보았음을 그는 우리에게 또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곱은 낮과 밤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비록 불성실한 라반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충성하였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성실한 것이 아니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그런 연단에 있어서 이 책임감, 성실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직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하는 것 보면 책임감이 없고 성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신방하면서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돼요. 우리의 행동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제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할 때 충성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금 타향살이, 또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삶에서 야곱은 그는 책임감과 성실감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성실해야 돼요. 성도는 누가 무엇을 맡겼든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다는 선한 명성이 있도록 책임 있는 그런 목자가 돼야 되고요. 책임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실한 이 연단이 되어질 때 또 다른 보배로운 일들의 준비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연단은 우리의 삶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놀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연단은 인내였습니다. 연단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인내죠. 인내가 없이는 결코 연단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단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반복되는 속임수에도 20년을 지금 인내해내고 있어요.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야곱의 지금 마음속에 있던 불평함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에게 라반이 내가 일하면 내가 품삯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므로 외삼촌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신부에게 결혼지참금으로 3년에서 4년의 이런 노동을 하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보다 배가 된 7년을 봉사했어요. 그런데 7년 지나고 보니까 레아였죠.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블에 더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도 6년을 봉사했는데, 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것은 결코 좋은 쪽으로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하면 시간당 기본급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10번을 바꿨다는 것은 정확하게 10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바꿨음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일 잘하는 사위 겸 종으로 부렸어요.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면서 결코 미안해하지 않는 갑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고 있음을 고백해요.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던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고 해서 당장 부자 된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함께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한다고 명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존귀히 받음으로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그의 일을 잘 돌아보고 감옥에 갔지만 억울한 감옥살에서도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갈수록 인내가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도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만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없으면 마지막 때 구원도 장담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연단을 하시고 그 연단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십니다. 믿음과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게 됩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먼저 날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야곱이에요. 또 남의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약점을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얻었던 빼앗았던 그가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 이제 자기의 도움이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인 것을 알면서 혹독한 또 악독한 훈련 교관인 라반 밑에서 그는 제대로 속으면서도 성실하게 정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인간적으로 되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니까 야곱아 이제 아버지의 그 고향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는 꼭 내가 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기 원하시고 다루기를 원하시고 나쁜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대적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뽑아내고 원망하는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들, 교만한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내하는 그런 삶이 점점 하나님의 성도로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가 복이에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실한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야곱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연단의 모습을 봅니다. 한 모습 한 모습 다듬어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연단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